들은 것이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23년도도 저렇게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난 12월 1일 22년이죠. 22년 1월 2일 주일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다. 야 명보가 내 소원 좀 들어다오. 세 가지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가 하냐면 명보가 내 뜻 좀 이뤄줘. 내 속 좀 풀어줘.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 야 너 좀 반성 좀 하고 살아. 네가 한 일을 다 오른 거야? 회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5절부터 10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11절부터 13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네 손목 잡고 갈게. 22년도를 동행해 줄게. 함께 걸어가 줄게. 걱정 마. 이렇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1년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돌이켜보니 어떤가요? 지금 이야기 그 1월 첫 주에 지난 1월 첫 주에 한 이야기대로 그렇게 22년도를 살아왔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부모의 소원을 자식이 잃어버리면 불의자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죠. 22년도 시편 22편 규탄의 시죠. 오늘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죠. 시편 22편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렸어? 내가 이 모양이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그것이 22년도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 모양이었고, 사회가 그 모양이었고, 교회가 그 모양이었고, 어쩌면 우리 개인이 그랬을는지도 몰라. 22년도는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22년도였을는지도 몰라요. 그게 시편 22편이라고. 그런데 시편 23편 확 달라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확 달라져 버렸죠. 그걸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 숙제 우리 오늘 권사님 잘 하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하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지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뭐라고요? 그릇 준비라고. 장독에서 이 그릇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안 들어가죠. 고이질 않죠. 이렇게 해야 고이죠. 그래서는 F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받을 그릇, 물을 받고 싶으면 절대로 바구니를 준비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야 할 그릇, 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 그릇을 준비해라. 지금 이야기가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골방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 시작. 지금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야야야 조용히 해. 무서울 것 없어. 쫄지마 무슨 두려워지마. 너 갈릴리로 가. 그 대신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 나도 갈릴리 갈 테니까 거기서 나를 만나자.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죠. 그러나 나도 거기 가서 만나줄게.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보세요. 나를 거기서 나를 보내라. 거기서 나 만나자. 알았지? 갈릴리 있어? 그러면 갈릴리라 하면은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거든요.
자, 제가 전화로 여러분 양평에서 만나요. 그러면 내가 그런 전화를 하면은 몇몇 사람들이 양평에서 만나자는 말만 갖고도 가는가 알아요. 양평에 가면 어떤 어디 장소가 있거든요. 누구누구 별장이 거가 있거든요. 그럼 양평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쪽 별장에서 만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5일 후에 양평에서 만나. 그러면 해결이 돼.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 그 이야기도 그 말이야. 몇 번지로 가거라, 25번지로 가거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 아니까.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 만나줄게. 그럼에도 제자들은 못 견뎠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껏 물고기로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 그것을 빤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헛수고에 지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혹시 22년도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못 잡았고 헛것만 잡았다면, 헛방절만 했다면 23년도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움키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중 한 아들이, 둘째가 아빠 유산 나 좀 주쇼. 나눠 주쇼. 아빠가 살아있는데 내 목 나 챙겨주쇼. 강탈하듯이 뺐었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화랑방탕해서 청년들하고 다 썩버렸어. 없어. 그럼에도 이 아빠는 행여나 오늘 돌아올까, 혼은 행여나 오늘 올까, 동굴 앞에서 서성였어. 그러다가 비틀대고 차마 힘있게 용기있게 자랑스럽게 오지 못하고 쭈빗쭈빗하면서 비틀대고 오는 아들을 보고 아빠가 먼저 뛰어갑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난 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화랑방탕했든지, 율량여성하고 지냈든지 그것 탓하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숯불에 떡을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처럼 동무 밖에서 서성이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빠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무언가 주실 것을, 숯불에 생선이거든 떡이든 아빠 품이거든 뭔가 준비해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그렇게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뭘 줄지 받기만 하면 돼. 나 이거 안 먹어.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당신 가져오고 주면 애들은 우리 희나 이들은 애들은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안 받아요. 자기가 필요해야 받아. 그러면 주는 사람이 못 쓰게 줘. 주는 사람은 사랑으로 주었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 나 이거 필요 없는데요. 아 이거 대통을 문제가 생겼네요. 나 이거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주셨다니까요. 나 지금 저 유방암인데요. 나 이거 유방암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유방암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주시는 대로 아멘. 무엇을 주시든지 그렇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안 줘요. 그럼 내가 그러면 이 아침에 뭘 준비하라고 하느냐? 위장암을 준비하라고 하느냐? 폐장암을 준비하라고 하느냐? 지금 제 뱃속에 지금 대장 용종이 몇 개 있대요. 병원에서는 좀 빨리 와서 어떻게 하래요. 아 지금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뭘 준비할 거냐? 보세요. 시작.
뭘 준비하라고요? 장소예요. 여러분 기대수명이라는 게 있죠. 그 말은 금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금년도에 태어나면 너는 몇 살까지 산다. 또 5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너는 몇 살까지 살 것이다. 이것이 기대수명이에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3년이 길어요. 일본보다는 조금 짧아요. 일본은 84세인데 우리는 83세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본이 조금 길어요. 이런 기대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도 있을 테지만 개인 노력도 많이 필요해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미국 의학협회에서 그 의학협회지에다가 냈는데 그거 보니까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65%를 낮출 수 있대요. 12,000보를 걸으면 65%를 낮출 수 있대요. 그런데 죽는 사망률을 그렇게 낮출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걸어라, 저 빨리 걸어라, 폭포를 넓혀서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걷는 사람이 오래 산 건 사실인데 빨리 걸어서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많이 걸어서 오래 살았다. 그래서 걸음 걷는 것은 질이 아니라 빨리 어떻게 걷냐? 질이 아니라 양 많이 걷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내과 교수 이은동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걷기만 해도 그만큼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니까 중요하게요. 장수의 그릇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할까?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할까? 손을 흔들라, 발을 크게 떼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많이만 걸어라. 하루에 작은 많이만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많이 걷는 사람이 정말 그러면 그렇게 되냐? 그러면 이봉주가 많이 뛰었으니까 그건 달라요. 그건 노동이요. 이봉주 노동이요. 그건 그도 달라요. 그럼 뭐 축구선수 펠레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장수하냐? 아니요. 그건 노동이요. 일이야. 그러나 걷는 것은 산책은 많이 걸을수록 좋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장수의 비결을 시작. 부모 공경을 해요. 효도를 해요. 효도면 오래 산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100살 넘게 살면 효도구나, 효녀구나. 그럼 20살 때 죽었으면 부자식이니?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저차원적 이야기는 안 할 테지만 유교도 효에는 있잖아요. 효. 기독교에도 효가 있지만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은 효도하라 그러면 오래 산다. 그 이야기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래 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죠.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방탕할 것이요 너희가 금유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 앞서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죽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좋은데 병석에 누워가지고 식물을 이런가 돼서 해도 호수꼭 오래 살면 뭐하겠어. 삶의 의미가 있어 그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건 좋아.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은 먹피도 못 얻어먹는 또 풍투병이 많아가지고 다 병들어서 시들시들 다 죽어가는 그렇게 장소면 뭐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강성하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장수하게 해주신다 그 뜻이에요. 말씀 순종이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고 이기용 집사님. 그분 가진 것도 없다는 거 알죠? 그분 학력 없다는 거 알죠?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분에 내가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령까지도 할 만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셔갔는가, 어떻게 편안하게 모셔갔는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니까요. 자,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순종 안 하면 깨트려버려요. 쓸모없다고 깨트려버려요. 이 도자기를 구울 때요, 처음엔 700도로 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유액을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1200도를 전후해서 구워요. 1200도에서 1300도 그렇게 구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리 청자처럼 백자처럼 그런 도자기가 돼요. 그런데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구워가지고 그럼 뗄감도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가려고 공도 많이 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봐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작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망치로 턱 깨트려버려요. 이걸 이렇게 봐가 이렇게 해서 턱 깨트려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저같이 이제 도자기는 잘 모르는 사람, 미술은 있지만 도자기는 잘 모르거든요. 전공이 그건 또 다르니까. 그러면 그 저같이 그 모르는 사람은 좋은 거야. 무조건 좋아 보여. 청자고 백자고 좋아 보여. 그런데 그 작가는 깨트려버려요. 주변에서 사람이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칭찬 나오고 당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실 때 바싹 깨트릴 천자가 될 수는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바싹 깨트려버려요. 보세요. 시작.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벨론, 이 바벨론은 악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상징이고 그 악의 먹이가 되어서 바벨론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빈 그릇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가지고 있지만 그 먹는 것은 바벨론을 먹어. 그러니까 먹이가 되고 나는 빈 그릇만 갖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철하게도 하고 빈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 그 그릇을 채우는 분이에요. 내가 이 많은 그릇을 준비하시면 이 많은 그릇을 채워주시고, 이 많은 그릇을 준비하면 이 많은 그릇을 채워주시고, 준비한 그릇을 채워줘요. 바구니 같은 걸 준비했으면 바구니에 해당되는 걸 주시고, 꿀단지 같은 걸 준비했으면 꿀단지 같은 해당되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느냐, 23년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뭘 준비하느냐 중요해요. 준비하는 얘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감사할 준비. 장수할 준비도 하지만 장수할 때는 이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노후 준비도 장수할 준비 중에 하나요. 건강 관리도 장수할 준비 중에 하나요. 걷기도 장수할 준비 중에 하나요.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할 준비인데, 시작. 엘리사가 스승으로 있는 신학교에 우리 여기 지금 정성교사님 우리 학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스승으로 계시는 신학생이 죽어버렸어. 부인하고 아들만 남겨놓고 만 남겨놓고 죽었어. 신학생 대부분 안 하잖아요. 빚도 남기고 부인 아들 남기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빚 갚으라고 야단이야. 아들 데려간다고 그래.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내가 가서 엘리사한테 이야기하고, 선생님, 근데 우리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말로 속된 말로 하면 미쳐 죽고 팔짝 뛰듯 생겼어요. 내 아들 다 두 놈 다 팔려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를 했어.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요. 야, 네가 집에 뭐 좀 가지고 있는 거 있냐? 우리 집안에 형편이 뭐 있겠어? 이 기름이 만큼 남았어요. 그랬어요. 그때 아 그래? 됐어. 그릇을 동네에 다니면서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자, 그 그릇을 빌리러 갔습니다. 옆집에. 그러면 당신 집에 뭐가 있다고 그릇 빌리러 와? 쌀이 있어, 기름이 있어, 콩이 있어, 팥이 있어. 도대체 뭘 담겠어? 그릇을 빌리는 거야?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줄 때도 좋은 그릇 빌려주지 않고 또는 큰 그릇 빌려주지 않고 작은 것, 으그러진 것, 깨진 것, 비뚤린 것, 네모난 것, 세모난 것, 삼각형된 것, 둥근 것,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볼품없는 것들을 빌려왔을 겁니다. 옥합같이 좋은 품이 있는 그릇은 내가 생각할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안 물어봤지만 우리 한번 거기 가서 물어봅시다. 내 설교가 맞았나 틀렸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좌우간 그것이 제 생각은 그래요. 빌려올 때 좋은 그릇 빌려오진 않았을 것 같다. 빌려주는 사람이 큰 거 좋은 것을 안 줬을 것 같다. 아무튼 빌려온 그릇 깨졌지만 작지만 크지만 템했지만 둥근 것이지만 삼각형됐지만 네모졌지만 그 다양한 그릇 속에 기름은 가득 채워졌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모양의 그릇이라 하더라도 기름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깨진 그릇인지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보세요. 시작.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목회자들 중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는 못하는 분이 많던데
애굽은 지금 나일강변이요. 나일강변은 고센 땅에서 살았거든요. 이들이. 그 나일강변이요. 그 나일강변은 평지예요. 평지라서 물은 밑으로 저렇게 밑으로 졸졸졸 흐르고 여기는 평지고 조금 올라오면 여기는 평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은 물자사, 우리나라 말로 물자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품어 올려야 돼. 관계시설, 수리시설에 의하여 농사를 지어요. 애굽은. 그러니까 그 농사 지려면 반드시 인력, 사람의 힘이 필요해. 관계시설, 수리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애굽은 그런데 자 11절 시작. 좀 정성에서 잘 알겠지만 네팔은 산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애굽도 이스라엘도 산이 이런데 네팔은 나무가 꽉 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의자 색깔이야. 왜? 불 타가지고. 태양빛에 타가지고 그렇게 생겼어요. 바위가 타버리고. 그래서 깨트리면 하얀색이야. 속은 겉은 그런 색이고 이런 색이고. 이렇게 생긴 산에 나무 한 그루 없으니 이렇게 불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쫙 흘러내려 버려요. 쉽게 흘러내려. 그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1절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흑자가 있어서 비는 내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은 구멍이 많아. 석회암이라고 그랬죠. 구멍이 많아. 그래 가득 차져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구멍도 있고 엘리야도 집어넣은 구멍도 있고 그래서 그 속에 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거의 그 위에 온 비를 담아서 건기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10절에서는 애굽은 수리시설, 인간의 힘에 의하여 수리시설로 물을 댔고 이스라엘은 수리시설이 아니라 천수답이요. 위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저절로 차버리고 흘러내려가니까 그래서 천수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땅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 되려고 애굽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노력이 필요 없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 천수답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을 봅시다. 시작. 예, 이 이야기는 그래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야.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니까 환경은 그렇게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직장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열악하다 하더라도 사회 구조가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1월 1일 2023년 연초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환경이 좋은 애굽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이스라엘 어디가 더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적당한 만큼 부어주신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적당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빈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자, 시작. 은혜 받을 준비가 돼야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15분 전에는 오세요. 11시에 예배 시작하니까 10시 45분까지는 오세요. 와서 기도도 하시고
지난 주일날 이 설교는 이 속에 다 여러분들에게 매주 내가 꼬작꼬작 해드리니까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금주 설교 내용이 무엇일지 성경 본문도 읽으시고 찾아보시고 시각하지 말고 일찍 오세요. 은혜 받을 준비입니다. 헐레발떡 들어갖고 무슨 의무예요? 은혜 받을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찍 오세요. 알려드렸어. 그 알려드려서 하고 안 하고는 내 몫이 아니라 여러분 몫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 우리가 기도를 보면요, 우리 중에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럼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글로 보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를 들면 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저 여자 부모들이 반대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 여자 부모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가슴을 주장해 주시고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요. 굉장히 잘한 것 같아. 밤새껏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거 잘한 것 같아. 내가 결혼 전에 일주일간 금식했다고 그랬더니, 야 너는 저 여자 달라고 일주일 금식한 놈 아니냐? 이렇게 하기로 하는 멍청이들도 있던데, 그리고 차원이 다른가 그런 것도 이야기 거리가 안 돼. 그럼 뭐 돼요? 알았어. 그럼 끝나버려. 그런 식의 기도는 내가 저 여자를 딱 결정해놓고 하나님 나 저 여자 아니면 못 살아요. 주세요. 그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총이요? 정하기는 네가 정하고 하나님은 심부름만 하란 말이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해주세요.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개떡이야. 나는 40일 금식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 네가 그 사업을 네가 결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해 줬어? 모든 사람들은 이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요, 기도라고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거나 하나님에게 설교를 해요. 예를 들면, 그것도 예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 기도를 하다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에서 곡식만 나오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한 해 동안 번 것도 추수감사하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교하는 거예요. 그 개떡 설교 기도예요. 안 들어줘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 나 너한테 설득 안 당할란다. 그럼 야, 네가 하면 내가 다 알고 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은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래버려요. 그건 기도가 아니요. 자기 지식 자랑이고 자기 설교지. 기도 좀 우리 바꿔야 돼요. 보세요. 13절 시작. 여기서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파종할 때 내리는 비요. 우리말로 하면 9월, 10월에, 그쪽으로서는 9월, 10월에요. 그 파종할 때 내리는 비. 이때 비가 안 오면 파종을 못해요. 씨를 못 뿌려요. 또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성장해서 이제 마지막 익어갈 때, 우리말로 3, 4월이에요. 그때 내리는 비요.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은 건기가 시작될 무렵. 지금 네팔은 5월달에 건기가 우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11월 이후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되어지고, 12월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건기가 시작될 때 내리는 비. 그때 비를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비를 몽땅 줘야 돼요. 그래야 땅에가 흡수가 많이 되고, 아까 얘기했죠. 구멍이 많다고 그랬죠. 거기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그래서 건기 때 그 먹고 사는 물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가 많이 와요. 적당한 때요. 이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흠뻑 부어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 22년도 정말 죽다 몰돼서 살았수다. 모든 것이 다 정말 엉망진창이요. 예. 그게 2022년도 했다면 23년도가 여러분에게 적당한 때, 늦은 비, 이른 비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상도 섬기고 고목나무도 섬기고 흙무도 섬기고 돌도 발톱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저기가 그 화성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김지지 집사님, 화성으로 이사 갔죠. 그분이 목사님 네팔 사람들 참 이상해요. 목사님 네팔 선교하시는 분이니까 왜 그러는지 좀 알려주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할 것 다 하고 하루 종일 신나게 먹을 거 다 먹고 신나게 놀고 예배 다 하고 간대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가서 보면 자기네들 신을 또 섬긴다는 거야. 자기네들 기도를 또 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요? 뭔지 몰라? 신도는 신이 많아. 신이 많으니까 예수도 그 중에 하나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고, 성령도 그 중에 하나고, 도깨비도 그 중에 하나고, 마음에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유일신이 아니야. 하나님 유일신이 아니야.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뭐 예수 잘 믿는 척 해도 거기서 갖다 놓아보면 집 것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뭐 데려다가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적당한 때.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네.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필요한 만큼 주세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주세요. 지식이 필요할 때는 지식을 주실 것이고, 권력이 필요할 때는 권력을 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를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뜯어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이니까 참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기도로 은혜 받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악령을 대적하는 것은요, 세상에는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고 두 영밖에 없어요. 영이 두 개요. 악령과 성령 두 개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살게 이야기하고 악령은 따로 있어.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특징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어떤 일이 되게 하고 아울러서 뭉클거려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동행하게 하고, 이게 성령이요. 그러나 악령은 그 반대요. 파괴하고 부시고 멸절시키고, 그게 악령이요. 그러니까 이 악령을, 미혹의 영을 대적할 준비를 해라. 준비, 그 이야기입니다. 호주에 산불이 지금 4개월째 계속 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타고 있으면서도 지구촌의 기후변화에게는 큰 영향이 없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구촌의 이
변화는 호주의 산불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변화적 요소, 가스도 그렇고 대기가스도 오염가스도 그렇고 이 플라스틱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더 기후변화에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일 풀어나가야 할 건가 연구하고 검토해야 돼요. 말씀 맞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악령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줍니다. 그 결과라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토지 소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혹의 영을 대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악령을 대적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새해에도 악령을 대적할 믿음의 준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3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로 장수할 그릇을 준비하세요. 감사할 준비를 하세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세요. 악령을 대적할 준비를 하세요. 이 4가지를 준비하는 23년도가 되면 마지막 영신 예배 때 가면 간증거리가 생기고 고백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어제 새벽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드렸어요. 시편 23편으로 의해서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 숙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4가지를 잘 새겨드려야 그 숙제를 풀어나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복을 주세요. 22년도 안 됐으면 23년도 늦은 비를 주세요. 혹시 22년도의 실패 때문에 자학하지 마십시오. 어항 속에 금붕어가 있잖아요. 이 금붕어는 신나게 잘 살잖아요. 어항 속에서도. 왜 그러냐면 잊어버린답니다. 기억을 못한대요. 요리 가도 막혔다. 그걸 기억을 못해. 그래 갔다가 다시 또 가. 그 장소. 요리 가도 막혔어. 어항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또 가. 잊어버려. 밑에 또 내려가도 막혔어. 또 가. 잊어버리니까 자유스럽답니다. 다람쥐 예쁘잖아요. 이 다람쥐가 혹시 다 도토리잖아요. 그 양식을 도토리를 여기저기 숨겨놓는데요. 자기 그 겨우내 먹으려고. 그런데 어디다 숨겼는지를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수리 나무가 새싹이 나와가지고 상수리 숲이 안 없어진대요. 계속 상수리 숲이 이루어진대요. 우리는 잊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림으로 득이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도 있지만 반드시 잊어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수, 실패의 쓴잔, 원한이나 미움, 자신의 약점, 자신의 결함 모두 잊어버리시고 배려와 용서로 숨쉬는 순간마다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 월여는 훗날 연말에 가서 검토하고 사성할 때에 오늘이 좋았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